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쁩니다. 감사해요. 근데 오늘은 인사하시면서 막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이거 시키면서 가만 보면은 인사는 하시는데 딴 데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밝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간구. 예, 간구하는 기도에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자, 간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히브리어로는 타헬라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데시스라고 씁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간구는 성경에서 기도의 깊이와 절박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로 구약과 신약 모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의 깊이와 절박함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이 입에서만 노는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00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겠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아마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는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출발이 어딜까요? 그러면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간구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들으실 수 있는 이 기도를 바라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들으시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간구. 네, 간구가 필요하죠. 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때 사용되느냐?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기,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나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래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끝내실 분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너 그 기도 듣고 상 줘야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듣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에 행복한 겁니다.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리고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냥 기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기도대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보셔야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기도의 시작을 보면요, 되게 큰 것부터 기도하거나 보지 않고 내 위치와 내 상황에 먼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큰 것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좀 안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거 가기 전에 가장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문제가 있어야 교회 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도 없고 방향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작을 거기부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끝내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뜻은 뭐냐?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힘들어요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길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거면 그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은혜라는 카리스가 나왔어요. 즉 뭐냐면 이 기쁨은 내가 막 기뻐한다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 웃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시도 때도 마시고 웃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너 뭐 했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마을마다 광 여아가 하나씩 계셨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들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부를 때 왜 저 사람들 가만 보면 왜 그를 그렇게 부르냐면 그냥 웃거든요. 그냥 막 웃어요. 맨날 웃어요. 그냥 시도 때도 웃어요. 그런데 기쁨은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통해 나오는 기쁨이요. 그게 카리스예요. 그래서 카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리스에서 카라가 나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항상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 박일란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우리의 호흡인 것처럼 기도가 호흡처럼 되려고 하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호흡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기도가 언제 사라지는가 봤더니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뭔가 강구하는 게 없을 때 기도가 끊어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너의 필요와 쓸 것이 너에게 적용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달리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호흡하는 것도 맞지만 호흡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 뭐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네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범사는요, 무릎 범자에 일사자를 쓰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달리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수요일 날 항상 그 감사일기 쓰신다고 했잖아요. 새벽에 그러셨나요? 예, 수요일 날 하셨죠. 예, 저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쓰신다고 하잖아요. 예, 감사해가 처음에 쓸 때는 별게 안 나오는데 하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저는 그거를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몰랐는데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많은 조건들을 우리 삶 속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항시범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항시범은 목표인가요? 아니면 태도인가요? 나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해서 해야 돼. 안 기쁘면은 그럼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했나? 이게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가 끊어졌어. 그럼 난 틀렸어요? 나 잘못 살고 있나요? 범사에 감사를 못 찾겠어. 그럴 수가 없겠지만 범사에 감사를 못 찾겠어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 목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태도를 물어보시는 얘기예요. 너 항상 기뻐하고 살고 있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고 있니?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있니? 그 너는 어떤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11주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하는데 참 불의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그 뒤에 기도하면서 앞에서 저렇게 하는 바리새인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야, 난 저렇게 기도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말도 못하고 주여 주여 가슴만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의롭다고요? 바리새인이요? 아니요, 세리가 의롭대요. 그런데 세리가 의롭다는 것은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낮췄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야 라는 것, 자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그를 의롭다라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 기도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태도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시아 레오놀드라는 분이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배경이 된 것이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러 들어갑니다. 가서 따로 들어가서 자러 들어가는데 자꾸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 소리가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시는구나, 달려가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돌아갔어요. 그렇게 세 번째 들어왔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또 너 이름을 부르거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응답을 했는데, 그렇게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한인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런 이야기를 주시면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땐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믿음의 순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죠. 어려우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의 목표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나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는 나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박일남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10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100년 기도운동 중에 이 주제로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경배와 찬송하고 한국 감리교 역사와 회고하고 교회 갱신과 부흥, 개인의 성화, 가정의 성화, 사회적 성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여와 회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100년 기도운동을 통한 세계 복음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거의 10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지금 이 사명을 주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신 거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오늘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고요. 그러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과 여건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공주중앙 감리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여건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며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